어떤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강대에 내려오니까 사모님이 조용히 부르더니, 여보, 당신 이웃은 나야. 나부터 사랑해, 나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네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사모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혹시 질문할 분이 계시겠는데, 우리 사모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억지로 막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그냥 감정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봐야 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겁니다. 제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어느 분이 그런 분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 자녀들한테 목숨 걸어. 내가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 고통으로 우리를 해산해서 낳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걸 놓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다른 거 다 잘한다고 칭찬하셨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시고 계세요. 아니, 칭찬을 막 해주셨으면 계속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칭찬에 아주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칭찬을 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경우에. 근데 그 책망이 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상을 잃어버렸구나, 이걸 책망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고 책망이 뭔지,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칭찬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칭찬받을 만합니까?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해. 그 수고하는 노고가 칭찬받을 만해. 그때 당시 핍박이 심했거든요.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쪽에 있는 교회인데 로마가요, 아시아에서 가장 제1의 대도시로 인정을 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자유의 도시라고 인정해주고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의 요지고 너무 좋은 도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에베소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 계시록에 7교회가 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그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쭉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에베소, 서마너, 버가보,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이런 순으로 주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세요. 다 칭찬받는 교회도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요한 사도가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도 사역을 하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터가 남아 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아직 터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런 기둥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신전 기둥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데미 여신의 몸에 막 유방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풍요하고 아주 번영을 상징하고 그런 여신이에요.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다음 사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당시 걸 복원해가지고 글을 그렸는데, 여러분 이게 신전이 길이가 120m, 폭이 66m, 얼마나 큽니까 신전이.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저 기둥 하나가 17m짜리인데 그 17m짜리 기둥이 그 건물 전체에 127개나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 대형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는. 127m에다가 높이가 66m, 높이가 18m에다가 너비가 66m고, 그 17m 되는 기둥, 이 어마어마한 그 기둥이 127개나 있어요. 이런 신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한 도시겠습니까? 우상숭배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오면 음란이 따라가요. 사단의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도시에서 핍박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고난이 있겠어요?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그리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2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손의 7뼈는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목회자, 목사들 얘기할 수 있어요.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사이를 거니시는 환상 가운데 이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잖아요. 당연히 따라오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행위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고난 가운데 잘 인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악한 이단 사설,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교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 그래서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내쫓고. 얼마나 진리 사수하는데 확실한 교회입니까? 진리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는 아주 분명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에 서고 진리, 옳은 걸 따라야 되지만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 놓쳐서 안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놓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로 이 정도면 됐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계시록 2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칭찬하세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아멘. 여기 니골라 당이라고 하죠. 니골라 당.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가냐면 니골라가 들어가요. 니골라가 들어가는데 교부 이레니우스, 교부란 말은 사도가 가르친 사람들을 교부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사람을 제자, 사도라 그러고 그 사도, 제자들이 가르친 사람을 교부라 그래요. 근데 그 교부들이 중에 한 사람, 이레니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가 그가 거짓 신자였다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처럼 부도덕한 악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는 그들은 염소처럼 쾌락에 자신을 내맡기며 방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길을 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타락한 삶을 산 거예요. 음란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저도 같이 예배드리는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폐부를 감찰하신 분이, 우리 속 내면의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분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그분 앞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세요. 멀리서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촉하시는,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니골라고 한 사람은, 성도들은 진리 안의 자유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 다 무시해버리고, 또 성직자와 평신도를 그냥 나눠가지고 평신도들을 우습게 보고 그냥 지도자들, 사도들, 자기는 사도라 그러면서 높이고 막 그 아주 교만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너 미워하지? 너희들 미워했지? 나도 미워한다. 그들을 추방했지? 잘했다.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고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핍박이 심했던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인데, 음란한 도시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참았어요.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히 주님을 섬겼어요.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교회,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 신학교를 계속 강의를 나가는데 신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4, 5년 만에 소풍 오신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봄하고 가을하고 소풍 가거든요. 안 갔어요. 계속 토요일 날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목회 일정도 바쁘고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양심 있잖아, 목회자 양심.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양심 있어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냐면 참 감사했어요. 창원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갔습니다. 거기 갔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거기에 이제 쭉 내가 이제 읽으면서 또 설명 들었는데 그 중에 참 감동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나라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일제시대 핍박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공산당 6.25 때만큼 죽진 않았어요. 참 이 민족의 애환,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일제시대 때 아주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었어요. 정말 나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일본 축구 이겨서 기분 좋으신 분들 여기 많을 거예요. 저도 기분 좋았어요. 사실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들 영혼도 불쌍히 보고 구원받아야 되죠. 공산당이 첫 내려와가지고 승계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훨씬 많습니다. 공산당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일제를 우리가 정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밝히고 그들이 사과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건 정말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우리를,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수많은 동족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수많은 교회 순교하다니, 상교회는 그냥 교회 전체를 집어넣고 성도를 문장고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건 잊지 못, 그건 왜 잃어버리고 일제만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공산당은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죠. 동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해야죠. 그것까지도 다 그냥 아이 괜찮아, 일본 놈이 다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공과사가 분명히 해야지. 옳고 그름이 분명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사랑하고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게 선인지 옳은지, 어느 게 바른 건지는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서문박교회, 평양의 서문박교회에서 제27회 총회에서 일본 신사 참배, 일본 신학에 절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처음 이제 11시 예배잖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예요. 90도로. 다 일본 선사가 지켜보고.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수예배든 무슨 예배든 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또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들은 다 수업 전에 교사들이 다 일어나 해가지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시켰어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나쁜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로 우상숭배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총회에서 27회 서문학교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종교적인 예의다. 그래가지고 통과시켜서 딱 그 노예 끝나자마자 바로 신사당에 가서 노회장님하고 총대들이 가서 절을 했어요. 90도로. 목사님들 가서 절을 했어요. 장로님들 가서 절을 했어요. 이 소식을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쓴 기도문이 거기 있어요. 그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도록 써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구나. 평양아, 평양아, 동방의 새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나갔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우리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느냐. 내가 그 칼날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도 주님을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리이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앞에 이 몸도 드리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본의 칼 앞에 목회자들이 다 이게 찍어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냥 다 신사참배할 때 나는 그 칼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 주일날 오전 하는데 목사님 너무 정말 너무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렇게 고문을 가했어요. 한 6년 가까이 목사님. 근데 끝까지 이기셨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목사님한테 질문했더니 배교하는 성도들이었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때문에. 중간에 핍박을 받고 고문당하다가 중간에 나 예수 못 믿겠어요. 그러고서는 나 이제 절하겠다고 신사참배를 국가적인 예의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나가는 분들이 가장 그게 더 아팠대. 고문당하는 것도 몸이 아프지만 기절을 막 고문당하다가 뭐 수없이 기절을 하셨어요. 물 뿌리고 다시 깨워가지고 고문하고. 그런데 더 아팠던 건 뭐냐면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들, 지도자들, 중직자들이 배신하는 게 더 가슴이 아팠다고 그러시죠. 그리고 고문 중에 제일 힘든 고문이 뭐냐? 잠 못 자게 하는 고문. 앞에다 신사당을 다 그려놓고서는 세워놓고 졸면 빼죽한 그 채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잠 못 자게. 잠을 계속 앉았는데 그 고문이 제일 힘들었다고. 다른 고문도 힘들었어요. 별의별 고문 다 했더라고 보니까.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고문까지 다 했어요. 참 입에 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도 그걸 다 잊었어요. 그럼 마지막에 순교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배교하시면 안 돼요. 배교하시면. 사람은 몸을 고문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몸이 그냥 막 고통 부서지고 막 깨진다고 해서 배교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더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저와 함께 잘 하셔야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고난과 고통의 때에 배교하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런 때 더 잘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지금 얼마나 좋아요. 핍박 없는 때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잡으셔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고난의 때, 핍박의 때, 어려움의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책망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하셨는데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은 딱 이 한 구절에. 너 다 잘했는데 막 계속 칭찬하잖아. 너 이거 놓쳤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냐? 이거 놓쳤어. 이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돼.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니까 결혼했죠.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막 옛날에 막 부모님들이 막 짝지어져가지고 그냥 막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그랬다가 난리 나죠. 여러분 큰일 나지. 그죠? 근데 사랑하니까 결혼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다 좋아. 내가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청년들 물어보면 어디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동일한 말이죠. 다 좋대. 다 좋대. 그래서는 이제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잖아요. 뒤통수도 보기 싫대. 다 싫대. 참,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 가정에서 같이 부부 생활하고 같이 사는데 동행하고 살고 뭐 대화도 하는데 다 형식이잖아요. 가식이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점검하셔서 혹시 내 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혹시라도.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 관계가 회복돼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는. 여러분 제가 한 5번을 본 이렇게 그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갖다가 TV에서 하는 걸 제가 방영했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을 딱 은혜 받아야 되는데 목사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다가 TV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다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그걸 한 5번을 봤어요. 물론 그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어디 있어 그걸 다 보겠어요. 요약해 놓은 거 10분짜리인 거 그걸 한 5번을 봤어요.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실화인데 시험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이 40세예요. 노총각이죠. 근데 음식점으로 해요. 근데 한 아가씨가 하나 들어왔는데 32이에요. 그럼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8살 차이가 나요. 근데 아가씨가 그러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내를 두드려 패고 자식을 두드려 패고 하루도 불안하지 않을 날이 없어요. 불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또 엄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하고 둘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안 시켰어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 아가씨가 들어온 거예요. 32살짜리가. 근데 이 식당에 어머니가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를 챙겨주는 거예요. 나이가 차이가 나지만 챙겨주고 잘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잘해주는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아가씨를 끌어안고 너는 내 사람인 같다. 그러면서 이뻐하면서 멋있는 주려고 그러고 힘든 일을 안 시키려고 자기가 하려고 시어머니가. 야, 저 모범이더라고요. 그 어릴 때 상처를 기억하고 나도 옛날에 상처가 있었는데 너도 많이 아팠구나. 그러면서 끌어안고 울고 울어주고 그리고 끔찍하게 아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반지를 갖다 몰래 아들 몰래 불러다가 앉혀놓고서는 줘요. 그리고 통장에 나 결혼할 돈이 없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있다. 통장에서 돈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결혼 준비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시어머니가 변심하지 않고 변심하는 사람 많잖아요. 변심하지 않고 그 딸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딸이 있는데도 그렇게 그 며느리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치매가 온 거예요. 치매가. 그래가지고 뭐 심한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딸보다 더 잘한 거죠. 그렇게 잘 섬겼어요. 집에서 모셨어요. 요양원에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모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직장소로 모셨어요. 그리고서는 이 어머니를 위해서 또 통장도 지금 치매 걸렸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노후대책을 위해서 통장까지 준비가 저금을 냈어요. 그런 며느리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집에 못 들어가요. 어머니 생각 우는 거예요. 남편 보고 어머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게 사랑을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해야지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면 되겠나 이게 이런 생각이 탁 이걸 보면서 들으면서 나는 어땠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시어머니들 분들을 며느리를 그렇게 딸처럼 사랑한다면 그 짐승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한다면 아껴주고, 며느리가 그 설거지하면 딸도 있잖아요. 딸 있는데 자기가 직접 하든지 며느리 안 시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아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보고서 제가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아끼는 아들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멸망받아 지옥 갈 것을 생각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양성과 양발이 바옷이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이 뭔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전달. 택배 받으면 우리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선적이겠어요. 사람한테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자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십자가로 들어가서 날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면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는지 안다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주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희생하셨구나. 나의 전부를 주셨구나. 하나님도 전부를 주신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 자신에 있는 걸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동동된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내려놓으시고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희생해 주셨어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죽어도 귀하게 여기고 평생 못 잊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봐라.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갈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갈등이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약에 율법대로 하나님 처리해버리신다면 우리 지옥 가면 마땅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 현재, 미래, 언제까지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죄를 이미 끝내버리셨어.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악이 있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지만 여전히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게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 감사가 돼야지. 나 같은 거 지옥 갈 마땅한 존재인데 용서받으니 날마다 용서받고 있으니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면, 그리고 울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네? 우리를 그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구나. 그 시간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가 이게 안 믿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죄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돌아오기만 하면 나그렇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한 10번만 잘못하면 11번째 딱 그랬어요. 지금 내가 기록해놨는데 10번째입니다, 10번째. 네? 당신이 사람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장. 근데 수천 번, 수만 번을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요엘서 2장 18절에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를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얘들아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아버지 순종적이었어 항상.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아버지 나 약속 있어요. 그럼 나갔어요. 큰아들은 가다가 내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예 그래 놓고서 작은 아들은 가다가 또 친구들하고 놀려고 가다가 딱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이켜서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면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했냐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작은 아들이죠. 큰 아들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행위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탕자가 모든 걸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 걸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걸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술과 노름과 여자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노숙자가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봤어요. 아들이 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봤어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볼에 키스하고 목욕을 시켜주고 가장 좋은 옷을 금이 한양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이건 아들의 그 직분을 다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하자. 잔치를 동네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여러분 그 아들 무슨 잔치를 베풀어줄 그런 아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오기만 하면 오늘 우리 찬양팀이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했잖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너그럽게 용서하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혹시 제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섬기지 못한 게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그 사랑 받았던 그 사랑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겠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낙원과 헷갈리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천국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영생하는 나무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좋은 영원히 행복하게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미운 원수도 없고 늘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기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집을 예배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돈이 재산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몰라라 하시겠어요? 안 그러죠. 꼭 집 하나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전세라도 얻어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은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영원히 행복한, 그것도 100년, 1000년도, 만년도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한 그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지만, 그 잃어버리면 형식적이 되잖아요. 반복적이고 기계적이 되잖아요. 예배가 기계적이게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다 되잖아요. 외식적이 되고 의식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과 만약에 제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돌이켜보시고 내가 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여호와께 돌아와서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